감사합니다. 이렇게 찬양도 이제 우리가 온라인으로 동영상으로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신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누구든, 누구든 여러분들 감동이 있는 분들이 미리 신청하시면 조금 우리가 이제 스케줄이 아마 있겠지만은 그래도 반영해서 찬양도 하셨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오늘 사순절 세 번째 주간의 주인공은 나귀 새끼입니다. 나귀, 말도 아닌 나귀. 여러분들 나귀, 우리나라의 나귀가 지금은 뭐 거의 보기 어렵습니다. 아마 동물원이나 가야 나귀를 볼 수 있겠죠. 그 중에서도 나귀 새끼입니다. 어른 나귀도 아니고 이제 아마 갓 태어나 얼마 되지 않은, 한 번도 사람이 타보지 않은 나귀입니다. 나귀에 대한 여러분 기본적인 생각이 어떻습니까? 먼저 볼품 없죠. 작고 또 못생겼습니다. 별로 사람들에게 주목받지도 못하고 거들떠보지도 않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멸시당하기 아주 일쑤입니다. 무거운 짐이나 짊어지고 다니는 그런 나귀를 누가 주의 깊게 바라봤겠습니까? 그런 나귀를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올라가시는 목적은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위하여, 마지막 십자가의 길에 우리 예수께서는 다른 존재가 아닌 나귀 새끼를 부르셨고 오늘 쓰셨습니다. 한마디로 오늘 예수의 마지막 십자가 길에 동참하는 존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볼품없고 천덕꾸러기처럼 멸시당했던 나귀 같은 존재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하필 나귀 새끼의 이 한계가 분명한, 연약하기 짝이 없는,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거나 주목하지 않았던 그 나귀 새끼를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의 길에 사용하셨을까? 이게 오늘 이 사순절에 읽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오늘 주제입니다. 인간을 비롯해서 이 세상에는 수많은 피조물이 있습니다. 그 피조물, 인간을 비롯한 그 모든 피조물이 가장 고귀한 존재로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은 오늘 성경에 나오듯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께서 마지막 당신의 십자가의 길에 쓰임받도록 부르시는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할 때서야 비로소 모든 피조물은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의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 있는 현상이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모습이 아니라, 누가 어떤 목적으로 그 피조물을, 바로 우리 자신을 사용하시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존재 가치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나귀가 바로 그런 존재였다는 겁니다. 가장 볼품없고 가장 천덕꾸러기처럼 여겨지던 나귀가 예수님이
오늘 주께서 사용하시겠다고 하니까 가장 존귀한 존재로 매년 이 사순절 기간이면 혹은 고난 주간이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묵상하는 이 절기가 돌아오면 우리는 어김없이 이 나귀 새끼의 이야기를 꺼집어듭니다. 그리고 다시 묵상합니다. 이 나귀는 가장 존귀한 존재로 자신의 운명이 바뀌어진 삶을 살았던 것이죠. 우리의 운명도 이렇게 바뀌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의 운명도 이렇게 바뀔 수 있다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삶의 가치가 어떻게 해야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지를 깊이 묵상하고 고민하며 그리고 순종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이 나귀 새끼와 함께 꼭 비교해야 할 사람이 있다면 바로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총독입니다. 당시에 이 총독이라고 한다면 로마의 식민 지배를 당했던 바로 이 유대 땅에 가장 정치적으로 높은 권력을 갖고 있던 사람이 바로 빌라도였습니다. 이 빌라도 총독 이름을 여러분, 우리는 사도신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어김없이 본디오 빌라도에게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반복해서 그의 이름을 부릅니다. 가장 권력이 있는, 가장 힘이 셌던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과 가장 낮고 힘이 없는, 가장 볼품이 없는 나귀 새끼를 비교하는 이유를 여러분 오늘 이해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우리가 흔히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하여 돈을 번다. 혹은 권력의 자리로 올라갑니다. 권력. 여러분, 요즘 이 세상의 화두는 돈 그리고 권력입니다. 특별히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모든 것은 돈으로 통하고 그리고 모든 인생이 추구하는 가치는 권력입니다. 돈을 갖는 것도 권력을 위하여, 정치적인 지위를 갖게 되는 것도 권력을 위하여. 이 권력자가 되는 것이 모든 인간이 갖고 있는 목적이에요. 왜 권력과 돈을 추구합니까? 그래야만 자신의 가치가 높이 올라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인생의 가치, 여러분 인생의 가치는 어느 정도입니까? 자기를 한번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지를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가치 있는 인생인가?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면 그것이 가격이 돼요. 그래서 가치와 가격, 시장에서는 이 가치를 돈으로 환전하면 그것을 가격이라고 합니다. 얼마짜리.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 인생입니까? 저는요, 문득 이 가치라고 하는 이 말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요즘 들어 더더욱이나 지난 주간에는 이 나귀 새끼의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내 존재의 가치는 어느 정도일까? 그리고 내 존재의 가치를 가장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여러분 늘 저 스스로에 대하여 고백하는 이야기는 나는 매우 열등감이 많은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갈수록 잘생기고 능력 있고 이런 사람들, 이런 친구들을 보면 한없이 약해지고 내 스스로가 작아 보여요. 이 목회자들, 저는 그 목회자들이 있는 곳에 거의 가지를 않는 사람입니다만은 간혹 1년에 한두 번 정도 만날까 말까 친구들이거나 또 아는 사람들을 만나면, 야, 저 친구는 참 대단하다. 큰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더더욱이나 저 같은 아주 작은 목회자들은 그 열등감이 더 강해집니다. 유명한 혹은 아주 힘이 있는 자리에 있는 그런 친구들을 만나면 나는 한없이 작아집니다. 한마디로 내 존재의 가치가 어김없이 추락하는 것을 느끼고 그것이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내 열등감을 자극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끊임없이 아파하고, 그것이 오늘 제 모습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런 면에서는 크게 아마 다르지도 않을 것 같아요. 모든 인간이 갖고 있는 공통의 마음이 대부분 그렇다고 해요. 제가 어떤 책을 읽어보니까 이 대학교에도 말이죠, 이 아주 우리나라에서 잘 나간다는 그런 법조인들도 그냥 똑같은 법조인인데 서울대 법대를 나왔다 그러면 그냥 거기에 그렇게 힘들어하고 열등감을 느낀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어떤 책에서 읽었어요, 제가. 야, 저 사람들 다 똑같은 사람들 아닌가? 똑같은 사람들일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거의 모든 인간은 열등감을 갖고 삽니다. 한마디로 자신의 존재 가치에 대하여 늘 회의하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돈을 벌어야 되겠고 권력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인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돈이 많으면, 그리고 권력이 많이 높이 올라가면 그 사람이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인가? 과연 그러냐는 겁니다. 과연 그렇게 해서 그 인간의 존재 가치가 최고로 높은 자리에까지 올라가느냐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오히려 본디오 빌라도보다는 볼품없는 나귀 새끼의 가치가 훨씬 더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왜? 한 사람은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처형을 당하게 했던 장본인이고, 나귀 새끼는 십자가의 길에 예수님을 태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에 동참했다는 이유만으로 1년에 한 번씩 우리는 이 나귀의 이야기를 읽고 묵상하는 것을 보면 바로 여기서 그 가치가 달라지는 것이죠. 누가 더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았습니까? 빌라도보다는 나귀가 낫다는 겁니다. 빌라도보다는
낙이 새끼가 훨씬 더 가치 있는 존재로 기억된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희망입니다. 나도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어요. 나도 나같이 열등감으로 괴로워하고 보잘것없고 작고 연약하고 눈도 보이지 않는 그런 비루한 목회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내 삶에 나섬이라고 하는 작은 공동체에 예수가 함께 하시고 예수를 태우고 그가 전했던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궁극적인 본질을 추구하는 그런 인생이 되고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만 있다면 우리는 작아도 비루해도 우리는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희망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갈릴리 어부들입니다. 여러분, 뭐 어부라고 지금 제가 폄훼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어부가 돈 잘 법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간에 그 당시 갈릴리 호수, 갈릴리 지방의 어부라고 하는 직업은 천대받던 직업입니다. 갈릴리라고 하는 곳은 성서에도 나오지만 갈릴리,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있겠어?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방인들이 모여 살고 있는 땅들입니다. 높은 계급이 아닙니다. 가장 낮은 계급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돈도 권력도 없던 민중의 땅입니다. 그 땅에 살던 사람들이 한결같이 예수님의 제자였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얼마나 다행스럽습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아주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거나 학식이나 권력이나 돈이나 외모나 모든 면에서 출중하고 탁월한 사람들이었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꿈을 포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나하고 비교해 봤을 때 인간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리 특별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나보다 더 낫지 않아요. 오히려 나보다 약하거나 힘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나처럼 비루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을 성서를 통해서 알게 되면서 나도 예수님을 따를 수 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고 그래서 비록 인간적으로는 연약하지만 내 삶도 충분히 가치 있는 인생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희망과 자신감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기억하십시오. 어떻습니까?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우리 한국 교회의 역사를 다시 생각했습니다. 지금부터 130여 년 전에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한결같이 우리 사회의 가장 낮은 계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대부분이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그 시대의 약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여자들이 대부분이었어요. 한국 교회가 특별히 여성들이 셉니다. 남성들은요, 미안합니다만은 별로 그렇게 세지 않아요. 한국 교회는 여성의 힘이 아주 강력합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비단 우리나라만이 아니고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의 상당수는 여성들이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마지막 십자가의 골고다 언덕까지, 십자가 처형의 그 고통스러운 현장까지,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의 첫 증인이었던 부활의 목격자들 역시 예수님을 따랐던 여자들이었습니다. 바울 사도의 사역에도 바울 사도가 가는 곳마다 바울 사도를 도왔던 이들은 예수님을 따 이 여자들이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세울 때에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세웠을 때 도움을 줬던 사람도 자주장사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로마서의 마지막 부분도 보면은 베베라고 하는 여집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굴라와 브루스길라라고 하는 이 두 부부의 이야기 속에서도 아굴라라고 하는 남편보다는 브루스길라라고 하는 여자 아내의 이야기가 더 중요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에도 여성이 초대교회도 절대적으로 큰 역할을 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도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아주 특별한 한 사람을 저는 기억을 했습니다. 박성춘이라고 하는 백정입니다. 백정. 여러분, 이 백정이라고 하는 직업을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나라에 조선 후기에 7천반이라고 하는 7가지 천한 직업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이 무당, 또 이 기생, 또 이 갓 만드는 사람들, 또 이 가죽으로 가죽 공예를 하던 사람들, 또 백정, 뭐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 7개의 천한 직업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그 낮은 계급의, 낮은 직업의 아주 가장 그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들을 백정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백정의 역사가 있어요, 사실은. 이게 우리 시대, 우리 이제 이 고려 시대가 끝나고 조선조가 시작되면서 사실은 이 한반도 안에는 우리 민족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우리 한민족만 같이 살았던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상당히 많은 외국인, 이방인들이 함께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국경이라는 개념이 없었으니까 저 두만강 압록강변에 여진족이 많이 살았습니다. 여진족.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여진족이라고 하는 민족이 있었고, 또 거란족이라고 하는 유목민족이 있었고, 그리고 원나라 시대였습니다. 조선조가
시작되었을 때 명나라가 시작되었지만 바로 명왕조가 있기 전에 중국을 지배했던 세력은 몽골 원나라 제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나라 몽골족이 대거 고려시대 때 몽골의 공주가 고려의 왕비가 되었던 이유로 고려는 원나라 즉 몽골 제국의 부마족입니다. 부마 사위의 민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몽골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살았습니다. 이 한반도에 특별히 제주도 같은 데는 몽골 군대가 100년 동안 주둔을 했고 몽골의 공주가 왕비가 되었으니까 공주를 따라 들어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원나라 제국은 전 세계에 가장 강력했던 제국이었으므로 몽골이라고 하는 국가의 문화와 그리고 그쪽에 관계된 사람들이 대거 이 한반도에 들어와 살고 있었습니다. 거란, 여진, 몽골 한마디로 전부 다 유목민족입니다. 유목민족. 우리는 농사를 짓는 한민족, 농사를 짓는 정주민족이지만 이 사람들은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아니라 양을 키우고 말을 다루고 소를 잡던 유목민족입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았어요. 농사는 우리가 졌고 이 사람들은 가축을 키우거나 가축을 잡거나 가죽으로 필요한 것들을 만드는 직업을 갖게 됩니다. 그 사람들을 이름하여 조선 후기에 백정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들어왔던 백정은 사실은 엄밀히 따져서 지금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다. 딱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로 나섬 공동체가 존재하는 바로 오늘 우리 존재 근거가 되었던 나그네들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옛날에는요, 백정이 어디에 있었냐면은 서울 이 장안 사대문 안에 여러분 이 피맛골이라고 하는 데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피맛골. 종로 2가 3가 그 뒤편 골목에 가면 피맛골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사실은요, 제가 그쪽 동네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제 본적이 제가 태어났던 데가 종로구 청진동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저 충청도에서 결혼하셔가지고 아주 가난하게 아마 서울에 입성을 하셨는데 살 곳이 만만치 않으니까 그나마 집값이 쌌던 청진동에 들어와 사시다가 저를 낳았대요. 제 본적이 청진동 262번지입니다. 그 옆에가 바로 피맛골입니다. 피맛골. 지금도 거기 그런 게 있나요? 거기에 관철동 혹은 관훈동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가 바로 백정들이 살던 동네입니다. 왜 백정들이 거기 살았냐면 옛날에는 냉장고가 없었기 때문에 가축을 도살을 하고 가장 신선한 고기를 궁궐해거나 혹은 저 북촌의 양반들에게 공급하려면 백정들은 양반들이 살고 있는 바로 옆에 거주했습니다. 바로 그 관철동에 지금 그 피맛골 인근에 박씨성을 가지고 있는 백정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요 그 백정은 이 갓도 쓸 수 없고 뭐 옷도 제대로 입을 수 없고 뭐 하여튼간 가장 낮은 천대받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1895년 인근에 즈음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들어온 게 1884년 알렌이라고 하는 의료 선교사가 들어왔고 그 이전에 맥클레이라고 하는 감리교 목사가 일본에서 선교를 하다 잠시 조선 땅에 들어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885년 4월 5일
우리가 이번 부활절이 4월 4일인가 그래요. 4월 5일이 당시에 부활절이었습니다. 부활절 아침에 인천 앞바다를 통해 아펜젤러와 언더우드라고 하는 두 선교사가 처음으로 들어왔습니다. 목사의 신분을 가진 선교사가 처음 들어온 게 1885년 4월 5일입니다. 이 사람들이 처음 들어오고 나서 10년쯤 뒤에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사건이 일어납니까? 뭐 일본의 그 이 자객들에 의하여 우리 왕후 이 민비 혹은 뭐 민비라는 말은 일본 사람들이 쓰는 얘기고 뭐죠? 명성왕후가 살해되는 시해가 되는 사건부터 시작해가지고 갑신정변, 뭐 이런 일들이 굉장히 아주 엄청난 이 조선 후기의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특별히 1895년 인근에 청일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 한반도에는요, 콜레라가 지금처럼 콜레라가 아주 기승을 벌였어요. 기승. 콜레라가 번졌습니다. 근데 이 박씨 백정이 콜레라에 걸렸습니다. 죽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무당들이 와서 구슬하고 온갖 짓을 해도 병이 낫지 않는 겁니다. 근데 이 박씨 백정, 이 박가에게는 봉출이라고 하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이 아들은 마침 처음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교사가 세운 야소교 학교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 학교가 지금 소공동에 있는 롯데 호텔이 있는 바로 그곳에 학교를 다녔습니다. 사무엘 무어라고 하는 북장로교회 출신의 선교사가 그곳에서 학교를 해서 그 지역을 옛날에는 곤담골이라고 했어요. 고은담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곤담골이라고 하는 조선 왕조의 공주들이 살았던 지역입니다. 거기가 공주들. 그 곤담골이라고 하는 곳에 학교가 있었고 그곳에 작은 곤담골 교회라고 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바로 이 박가의 아들이었던 봉출이라고 하는 아이가 학교를 다니고 있다가 아버지가 죽게 됐습니다. 선교사에게 우리 아버지 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무어 선교사가 가보니까 다 죽게 된 겁니다. 큰일 났습니다. 마침 제중원에 의료 선교를 하고 있던 에비슨이라고 하는 캐나다 출신의 선교사가 의사로 제중원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중원이라고 하는 것은 광해원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 광해원이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 최초의 이제 선교사가 세운 병원이죠. 알렌이 여러분 알렌이 와가지고 알렌이 이 민영익이라고 하는 이 갑신정변에 의해서 아주 다 죽게 된 사람을 살려내서 고종 황제가 세운 최초의 병원이 광해원이었고 그 광해원이 후에 제중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제중원의 의사로 에비슨이라고 하는 캐나다 출신의 의료 선교사가 와 있었어요. 이 사람은 고종 황제의 주치의였습니다. 이 에비슨 선교사를 불러서 이 박가 백정의 콜레라를 치료합니다. 그러니까 이 박가 백정이 이제 치료를 하고 나니까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가야 되는 거예요. 무슨 신앙이 있어 간 게 아니에요. 병이 났으니까 마음에 빚이 있잖아요. 빚을 갚으려니까 그냥 곤담골 교회를 나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교회는 당시에 양반들이 교회 교인이었습니다. 근데 백정이 들어온 겁니다. 백정이 들어왔습니다. 양반들과 백정은 함께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없어요. 냄새부터 다른 겁니다. 백정에게는 백정의 냄새가 났습니다. 그랬겠죠. 늘 동물을 키우고 동물을 도살하던 직업이니 그에게는 백정의 냄새가 났을 겁니다. 양반들이 다 떠났습니다. 교회가 텅텅 비었습니다. 그러니까 큰일 난 겁니다. 이 박가 백정은 이제 그때부터 전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같은 백정들에게
내가 예수를 믿게 되니까, 내가 예수를 믿게 되니까 나 같은 사람이 사람 대접을 받게 됐다. 이게 그가 간증했던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하나 받았습니다. 이름을 하나 줬습니다. 이룰 성자의 봄춘, 봄이 왔다. 그래서 그가 박성춘이라고 하는 이름을 이제 얻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봉출이도 서양, 빛 양자를 써서 빛이 도래했다. 그래서 서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 부자가 세례를 받게 되고, 이제 동두천부터 이 양주 이 인근의 백정 마을에 다니면서 전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백정들의 친구는 무당들이었고 기생들이었습니다. 기생들이 교회로 오기 시작합니다. 백정들이 교회로 오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해서 곤담골 교회가 막 부흥을 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백정이 예수를 믿을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박성춘이 고종 황제에게 상소문을 올립니다. 물론 선교사들이 도와서 어떤 상소문을 올리냐, 이제 이 계급을 타파해 주십시오. 이 천민이라고 하는 계급, 이제 뭐 이게 인간에게 계급이 어디 있느냐 말이에요. 특별히 백정이라고 하는 이 천민 대우를 받았던 이 신분을 철폐해달라고 고종 황제에게 상소문을 올렸습니다. 그때의 내무 대신이 육일준이라는 사람입니다. 육일준. 나에게는 아저씨뻘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정자 준자입니다. 그러니까 육일준이니까 나한테는 아저씨뻘이에요. 우리 같은 기계유씨입니다. 그 사람은 서유견문록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여행기를, 서양에 다녀오면서 여행기를 썼던 유명한 개합합니다. 육일준이 결국 백정의 신분을, 이 차별했던 백정이라고 하는 신분 차별의 모든 죄들을 타파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백정들도 갓을 쓰고 도포를 입게 됐습니다. 도포를 입고 갓을 쓴 백정들이요, 사대문을 왔다 갔다 했답니다. 그날 너무 좋아가지고 이 박성춘은요 갓을 쓰고 잠을 잤답니다. 너무 좋아서 사람 대접을 받았습니다. 예수를 믿으니까 사람 대접을 받더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니까 인간이 인간다움을 회복하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그 당시 박성춘이 다니면서 백정들에게, 가장 낮은 계급에 있던 사람들에게 간증을 했던 간증의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만민공동회, 여러분 만민공동회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게 역사를 좀 알아야 되는데, 마지막 우리 이제 조선조가 끝나고 대한제국이 생기고 독립협회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이 독립협회는 서재필 선생과 윤치호라고 하는 우리 한국 교회사의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이 서재필 같은 사람은 갑신정변으로 망명을 했다가 미국에서 공부하고 돌아온 사람입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독립협회에 의해서 만민공동회, 한마디로 얘기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제 회의를 하는 거예요. 각자 자기, 지금도 뭐 저 광화문 가면은 막 마이크 앞에 나가서 막 연설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 만민공동회의에 중요한 연사가 딱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이승만입니다.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이 바로 이 만민공동회에서 유명한 연사였습니다. 그리고 이 이승만보다 더 유명한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가 바로 박성춘. 이 사람이 올라가가지고 최초의 연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연설문이 지금도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신분 철폐 운동을 하기 시작하고, 만민 공동회에 가가지고 연설을 하기 시작하고, 사람들에게 자기가 백정이 예수를 믿더니 엄청난 인생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 박서양은
당시에 죄중원이 지금의 숭례문 남대문 옆에 지금 남대문 교회 밑에 바로 세브란스 병원이 생겼습니다. 세브란스 병원이 생겼고 거기에 죄중원이 주도하는 세브란스 병원이 주도하는 처음으로 최초의 한인 의과대학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지금의 연세대학교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의사가 됩니다. 1900년에 이 사람이 의사 백정의 아들이면 그 사람도 백정인데 원래 이 박서영이라고 하는 아들은 최초의 서양 의학을 배웠던 학생이 됩니다. 1908년에 의사가 되었고 세브란스 의과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1910년에 우리가 한일 합방이 됩니다. 우리말을 사용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일제가 탄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거 만주로 이주를 해갑니다. 이게 우리 한국 조선 후기의 이주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지금 연길 우리는 그 사람들을 지금 조선족이라고 얘기합니다만은 사실은 동북 삼성의 어마어마한 우리 민족이 이주를 합니다. 이게 조정래의 아리랑이라는 소설에 잘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연길이라고 하는 곳에 이 박서양이 1917년에 그곳에 구세병원이라고 하는 병원을 만들었습니다. 1년에 10,000명씩 환자들이 들어왔답니다. 그 중에 3분의 1은 무료 돈을 받지 않고 치료를 해줬대요. 이 박서양 의사는 민족교육에 관심을 갖고 그 지역에 숭신학원이라고 하는 학교를 세우고 그 지역은 당시에 만주국으로 이제 막 받기 시작하죠. 어마어마한 민족운동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최초의 독립군의 군의관이 됩니다. 엄청난 일이 벌어져요. 이 두 부자에 의해서 박성춘과 박서양이라고 하는 백정 출신의 이 두 부자에 의해서 조선 후기와 이 일제 강점기에 우리 근현대사에 특별히 한국 교회사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1911년 박성춘이 장로가 됩니다. 아까 얘기했죠. 곤담골이라고 하는 지금의 이 롯데 소공동에 롯데호텔이 있는 바로 그곳에 교회가 있었는데 양반들이 나가가지고 청계천변에 따로 교회를 만들었다가 나중에 두 교회가 합쳐서 지금 인사동에 있는 승동교회, 우리 서울로의 승동교회가 처음 세워진 겁니다. 승동교회의 초대 장로가 됐습니다. 백정이 장로가 됐습니다. 백정이. 여러분, 제가 이 한국교회에서 얘기를 굳이 드리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쓰시는지에 대한 역사적 기록에 대한 그 기록을 우리가 한번 반추해 보자는 겁니다. 우리 나섬에 역파송 선교사들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요 위대한 인생을 삽니다. 위대한 인생을 삽니다. 얼마나 위대합니까? 하나님 나라에 지금 어마어마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죠? 제가요 나섬교회가 존재하는 비전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를 참 잘하셨습니다. 장로님 기도 가운데 우리 공동체가 지향하는 목적 비전이 뭐냐? 나그네를 순례자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례자된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열방으로 선교사로 보내는 것까지가 나섬 공동체가 존재하는 존재의 의미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기도를 잘 들으세요. 이게 나섬 교회 공동체가 오늘 이곳에서 하려고 하는 목적입니다. 나그네를 순례자 되게 하는 것. 나그네를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만드는 겁니다. 순례자가 되게 한다는 게
본향을 향해 걸어가는 나그네, 우리는 그 사람들을 순례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인생은 나그네 길, 최유진이 불렀던 그 하숙생이라는 노래가 순례자가 되는 순간, 이게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변화된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나가서 한 발 더 나가서 순례자가 선교사가 되는 겁니다. 역파송 선교사가 바로 그들입니다. 여러분, 점프했습니다. 나그네가 순례자가 되고 순례자가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 선교하는 최고의 가치 있는 인생으로 저들이 바뀌었습니다. 외국인 나그네가 하나님 나라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갈릴리 어부들이 예수님이 제자가 되었습니다. 나귀 새끼가 예수님을 등에 태우고 십자가의 길에 동참하는 순간 그는 본디오 빌라도라는 권력자보다 더 위대한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 존재의 가치가 바뀌는 순간, 그 순간은 우리의 삶의 예수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그와 함께 하나님 나라 운동을 펼치기 시작하는 그 순간 운명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존재의 가치가 달라지는 겁니다. 서두에서 얘기했습니다. 나는 열등감 많은 사람이라고. 한없이 연약하고 비루하고 참으로 괴롭다고. 그러나 이런 내 삶도 내 삶에 마치 나귀 새끼의 등에 예수를 태우고 그 십자의 길을 걸었던 바로 그것처럼 나도 내 삶의 예수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을 섬기고 그분이 추구했던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우리가 나갈 수만 있다면 나귀도 위대한 인생으로 바뀌는데 하물며 인간인 우리야 어떻겠습니까? 더한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는 거죠. 이게 예수 믿는 이유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린 예수를 믿는 거예요. 제가 뉴라이프 선교회를 자주 얘기합니다. 우리가 뉴라이프 선교회 시니어들, 은퇴하신 분들, 이분들 특별히 이분들을 위한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겠다. 여러분, 나이 먹고 늙고 나이 먹어 보십시오. 누가 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 교회에서도 70 넘으면요, 뒷방. 은퇴 장로, 은퇴 권사, 은퇴 집사 다 뒷방이에요. 세상도 뒷방이에요. 이 세상의 이치가 원래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말자는 겁니다. 김영석 교수 보셨죠? 이분이요, 올해 지금 102세입니까? 우리 여기 오셔서 강의할 때 여러분 보셨습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그분이 다니면서 강의하는 강의의 내용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이 복음. 다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복음의 핵심적인 부분들을 설명하는 게 그분의 역할입니다. 100살이 넘은 노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100살이 넘은 노인의 인생을 가장 가치 있는 인생으로 들어 쓰십니다. 100살이 넘어도 얼마나 복 있는 삶을 삽니까? 하물며 여러분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아직 멀었어요. 우리는 아직 할 일이 많아요. 돈이 없다고요. 배운 것도 없다고요. 힘이 없다고요. 나이가 들었다고요. 사람들이 다 핑계를 댑니다. 나는 이래서 안 돼. 나는 저래서 안 돼. 병들어서 안 돼. 못생겨서 안 돼. 배운 게 없어 안 돼. 돈이 없어 안 돼. 권력이 없어. 어쩌라고요? 예수님이
그래서 나귀 새끼를 부르셨습니까? 그래서 갈릴리 어부들을 부르셨습니까? 아니잖아요. 갈릴리 어부들을 부르신 이유도, 하물며 저 베다니의 나귀 새끼를 부르신 이유는 그가 위대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똑똑하고 잘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쓰시면 쓰임 받는 거야. 이것이 진리야. 중요한 것은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우리의 조건과 관계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상황,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 세상의 권력과 돈과 기득권과 관계없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다고 그가 부르시면,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면, 나귀 새끼도 쓰시는데 하물며 여러분, 왜 여러분을 쓰시지 않으시겠느냐고요. 우리는 그래서 쓰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가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왔어. 예수의 십자가 사건에 오늘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라.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똑같이 오늘 예수의 그 말씀이 적용되는 거예요.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따라하십시오.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응답하고 순종하는 거야. 응답하고 반응하고 순종하는 거야. 따라가면 돼. 자꾸 목사님 저는요 어떠라고요? 뭐가 문제인데요? 주께서 쓰시겠다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뉴라이프 선교회 4월달에 뉴라이프 비전 스쿨 합니다. 우리 교인들은 가급적 안 하신 분들은 이번에 다 하십시오. 이번에는 온라인으로 합니다. 온라인으로. 그러니까 어렵지 않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1시간씩만 온라인 강의, 그것도 몇 번 되지 않아.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안 해. 시간이 없어. 뭐가 어때? 핑계가 많아. 변명이 너무 많아. 이 정도 했는데, 이 정도 기회를 줬는데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는데 나귀 새끼를 그래서 부르셨잖아요. 여러분을 부르시고 나섬을 부르시잖아요. 그래서 위대한 인생으로 선교사들이 되고 그렇게 자신의 운명을 바꾼 사람들이 이 역사의 주인공이 됐다고요. 나는 이번 생엔 끝이야? 아무것도 못해? 어쩐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인생은 이제 아무것도 안 된다고. 끝났다고. 누가 끝났다고 했어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끝이라고 점을 찍지 않았는데 왜 여러분 마음대로 내 인생은 끝이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아니에요. 우리에겐 희망이 있고 우리에겐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께서 쓰시겠다. 이 말씀 한마디에 오늘 나귀 새끼와 그 주인이 응답했던 것처럼 주께서 여러분을 쓰시겠다는 그 부르심 앞에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응답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나귀 새끼 한 마리를 부르시고 주께서 쓰시겠다. 이것보다 더 귀한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볼품없는 나귀 새끼도 쓰시겠다면 가장 위대한 존재로 가치 있는 나귀의 운명이 되었는데 하물며 여러분인들, 하물며 나 같은 우리 같은
병들고 힘없고 연약한 오늘 우리도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는 순간에 응답하기만 하면 우리의 인생은 바뀌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에 동참하기만 한다면, 하나님 나라 사역에 참여하는 인생이 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인생도 얼마든지 가치 있는 존재로 변화될 수 있다고 성서는 오늘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주께서 쓰시겠다. 주께서 쓰시겠다고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여러분 응답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 시간 헌신과 결단의 기도를 하십시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저 볼품없는 나귀 새끼도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는 순간에 가장 존귀한 가치 있는 존재로 변화되었듯이 갈릴리 어부들도 오늘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부르심 앞에 순종했을 때에 위대한 인생으로 저들의 운명이 바뀌었던 것처럼 이 땅에 처음 복음이 들어와서 박성춘이라고 하는 백정 한 사람을 부르셨을 때에 그 부르심 앞에 응답했고, 그래서 한 백정의 운명과 저의 가족이 가장 존귀한 인생들로 바뀌었던 것처럼 나섬에 찾아온 나그네들이 순례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선교사가 되는 이 과정을 통하여 우리 인생의 운명도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깨닫고 경험한 나섬 사람들이 오늘 주께서 쓰시겠다는 이 부르심 앞에 헌신과 결단과 순종의 믿음을 갖도록, 그래서 가장 존귀한 인생으로 운명을 바꿀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나귀 새끼를 부르시며 주께서 쓰시겠다고 부르셨던 것처럼 오늘 나섬에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모든 식구들, 그렇게 하나님이 새롭게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결단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나섬 사람들 가운데 이제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